우리 한번 따라 세우랍니다. 아비야의 전쟁. 제가 1999년 8월에 유라시아 선교 대회를 갔었습니다. 중국 강평에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신성영 목사는 피아노를 선물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위로금을 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스크바에서 울란바토르까지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안에 베드로라는 그런 독일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와 그 딸 잔나와 아들 4명이서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키예프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키이우라고 하는데 키이우라는 말은 러시아 말이고 그들은 키예프라는데 이 키예프는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동경하는 어머니 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예프를 무진장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꼭 한번 오라고 그래서 하도 자랑을 해가지고 가보고 싶은 그러한 도시가 키예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전쟁 중에 비행기 공습을 받고 탱크가 짓밟고 또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 화약남새와 그리고 건물들이 파괴되고 또 가옥들이 무너져 내리며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사망자들이 속출하여 공포와 불안과 갈등과 피난과 아우성이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키예프 사람들은 전쟁의 고통 속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또 배고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런 말이 많이 없지만 상기하자 6.25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냥 6.25를 잊지 말자는 말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되어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됐는데 이 전쟁은 공포요, 죽음입니다. 부상과 두려움과 전쟁이 끝나도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살아가기 힘듭니다. 우리는 이 6.25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군이 13만 명이 죽고 민간인이 45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보다도 민간인이 죄 없는 민간인이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도 우리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어요. 미군이 3만 3,668명이 죽었다고. 16개 나라가 와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저는 전쟁을, 물론 전쟁 중에 태어났지만은 전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가난은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은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말을 하는데 제 나이 또의 사람들은 삐삐가 뭔 줄 알 거예요. 삐삐. 소나무 껍질을 삐삐를 씹어 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깐부기라죠. 깐부기를 먹고 뭐 옥수 때는 많은 사람들이 먹었죠. 솔잎도 씹어 먹고요. 시엉이라는 게 있어요. 시엉. 시엉이라는 것은 풀인데 토끼풀까지 생긴 것인데 그걸 먹으면 좀 쉬어요. 그러니까 다른 풀은 지금 풀 냄새가 나서 못 먹는데 그 시엉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고 보리밥 그렇게 마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전쟁은 비극입니다. 요즘 어저께가 6.25였었죠? 그 6.25 특집을 보니까 73살 먹은 김정순 할머니가 나왔는데 3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 3살 때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중공군 총에 맞아 사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2008년도에, 그러니까 오랜 후에 2008년도에 그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지금부터 2년 전에 그 외손자가 군대에 입대했는데 그 DNA 검사를 그 군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하는가 봐요. 그래서 70년 만에 아버지 유해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울고불고 하는 소리. 참 과학의 힘이라는 게 무서워요. 참 72년 전에 돌아가신 사람이 지금에 와가지고 그 유골을 찾아가지고 그 외손자와 그 DNA가 맞아가지고 그래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버지의 그 유골을 발견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휴전 중이라는 휴전이라는 말은 전쟁을 쉬고 있다는 것이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북한은 핵을 만들고 남한은 종북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6.25가 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김일성이가 그 빨치산이라는 말은 공산당을 남한에 투입해가지고 남한을 전복시키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빨치산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김일성이가 남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사 유엔군을 동원해가지고 참 우리를 이렇게 잘 살도록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군이 33,66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33,668명이라면은 지금 이 헬로 시대가 만세대거든. 만세대도 안 됩니다. 만세대는요, 한 집에 4가구가 있다면 4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로 시티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죽은 거예요,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군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참전 용사를 미국에서 만났는데 다리가 하나가 없더래. 그래서 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원망도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원망 안 하고 한국이 잘 사는 게,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나가서 참 한국이 잘 사는 걸 보고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공군들은 우리를 인해 전술을 써가지고 분단을 시킨 자가 바로 중공군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인이 13만 명이 죽고 민간이 45만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공을 경계해야 되고 또한 미국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다 잘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그렇고 또 사상자들, 이 부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앞으로 우리에게 전쟁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전쟁이 안 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비야의 전쟁. 이 아비야의 전쟁을 우리는 참 본받아야 됩니다. 아비야 왕은 남유다 군사 40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군사는 80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봐도 40만 대 80만의 전쟁이라면은 80만이 이기겠죠. 그런데 그 아비야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이 있으면요, 큰 전쟁에도 담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법을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니라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비야는 참으로 그러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향하여 하는 말이, 여로보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소금, 썩지 아니하는 소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금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자손들에게 영원히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우리들과 너희들이 싸워서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아비야는 하는 말이, 우리 유다는 여호와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고, 그 금 등잔에 밤마다 불을 켜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희는 졌어. 그러니 너희 가라. 그랬습니다. 아비야는 전쟁을 치르면서 어떤 그 군사나 혹은 군마나 혹은 어떤 병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를 강조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비야는 이렇게 신앙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군사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자랑한 아비야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로보암은 참 불량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솔로몬을 배반하고 남봉국과 그 잡배들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소와 양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으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 아무나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배반한 너희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여. 너희들이 우리와 싸우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안 된다. 아비야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루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80만 대군을 가지고서 복병을 뒤에 내복시키고 앞에는 많은 정규군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앞에는 여로보암의 대군들이 몰려오고 뒤에서는 복병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가운데 포위된 유다는 당황을 합니다. 유다 군사들은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붑니다. 유다 군사가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군대가 있는 앞에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80만 군대를 칩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와 그 유다 군대가 그들을 무찌르는데, 얼마를 무찌르냐면 50만을 무찌르는, 그 30만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항복을 합니다. 아비야는 대성을 거둡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8절. 우리 다 한 장 넘기면 있죠? 1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은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싸움이나 다툼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것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도 질병도 또 시험도 모든 것을, 세상도 죄도 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비야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여로보암은 망했습니다. 아비야는 계속해서 나아가가지고 베델과 여시나와 그리고 에브론을 빼앗아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있는 동안에 여로보암은 강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치니까 여로보암은 죽었더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더라. 여러분, 적은 숫자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아비야가 대군 여로보암의 군대를 이기듯이, 여러분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도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구원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여러분의 궁핍함이나 여러분의 힘든 것이나 여러분의 문제 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아비야처럼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싸움이나 나라의 큰 전쟁이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고 시시하게 보지 말고 작은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큰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비야가 이긴 것은 여로보암의 그 군대가 많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도 가난이 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온다면은, 내가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갔더니 그 군종들이, 그 군종이 아니고 뭐야, 군대에서 있던 군대 장교들이 와서 같이 그 방에서 있는데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전쟁 나면은 이 서울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울에 이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되면은 이걸 어디다 치울 데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은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전쟁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 최고의 비참한 전쟁이고 최고의 고통의 전쟁이고 최고의 기쁨의 전쟁이 됩니다.
마지막 전쟁이, 이 전쟁이 있을 때는 지옥 가는 것과 천당 가는 것, 이건 필연적으로 있을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3차 전쟁이 일어날 때 아메게돈 전쟁이 같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먼저는 인간들의 그 전쟁으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핵전쟁이 만약 일어나면요, 세상은 다 망가지는 거지. 핵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세상은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살짝만 흔들어도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추우면 벌벌 떨고요, 조금만 더우면 허헉거리고요. 그런데 많이 돌려버리면요,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이 인간으로부터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그 천사들이 심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요, 핵전쟁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드심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요, 어느 전쟁이고 무엇이 세상에 핵전쟁이든 세상에 아마겟돈 전쟁이든 우리는 no problem, 믿음만 가지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빌립을 옮기듯이 우리를 옮겨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바울을 3000층 천국으로 인도해 주듯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도 바울을 천국에서 여행을 하게 하듯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천국을 여행한 것을 보지요. 여러분요, 그리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나 또한 평화 중이나 언제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전쟁 때나 평화로울 때나 힘들 때나 또 편안할 때나, 여러분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그냥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해서 능동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비야가 40만 가지고 80만 군대를 이겼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크고 작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대군 여로보암 80만 대군을 이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싸움이나 작은 싸움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환난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